예, 이제 욥기 33장의 두 번째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엘리후는 욥이나 자신이나 한 인간으로서 자신도 욥과 조금도 다름없는 연약한 피조물에 불과하기에 인간적인 말로는 욥의 교만하고 높아진 생각을 꺾을 수 없다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곧 이제부터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하나님의 권능과 신적 지혜에 감동된 말씀의 대언이요 사람의 말이 아니다. 일천 천사를 대표하는 한 천사의 중보하는 말이다. 이걸 지금 말한 거예요. 또한 엘리후는 연장자들인 욥과 그 친구들의 변론을 들어보니 사람의 말로는 그들의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너무나 발제도 좋고 지식이 너무 출중한 거예요. 욥과 그 친구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엘리후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인간적인 그 어떤 구원이와 언변으로도 능히 욥과 그 친구들을 설득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는 말이고, 엘리바스 등의 연장자들이 하는 말들을 모두 육신에 있는 혼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말들이지, 즉 세상의 영에 의해서 나오는 말들이지 거룩하게 분별되신 참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아서 나오는 말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걸 판단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죠. 영적인 말과 혼적인 말을 분별할 수 있으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과 혼을 분별할 수 있다고 그랬고, 인절 속에 있는 그 골수를 찔러서 쪼갤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인간 나라 같으면은 뼈를 이게 뼈 수술하는 사람 같으면 뼈 어떻게 해서 막 톱으로 막 쭉 쓸어가지고 거기 골수가 흐르는데 그 골수 가지고 뭐 이제 막 검사 다 하는 거지. 그 골수 한 방울만 있으면 검사가 다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뭐 유전자는 어떻고 뭐 그다음에 뭐 그 사람의 경력이라든지 뭐 조상의 뭐라든지 다 알아낼 수 있죠. 이제 참 세상 나라도 그래서 그 남편들의 그 생명의 씨라는 게 골수 중에서도 또 최상으로 걸러내가지고 최고로 이제 좋은 그 생명의 진액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 조금만 있어도 사고 났다 뭐 만약 그러면은 그 조금만 있어도 그 조상까지 그냥 다 찾아낼 수 있어. 생명의 계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지고 운동력이 있어가지고서 사람의 뼈를 갈라내고서 골수를 다 분별시켜낼 수 있다고 그랬어. 그만큼 영적인 것과 혼적인 것을 분별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전능자의 기운이 이제 자신을 소송 살려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걸 직역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른 이름으로서 니미마트, 샤다이, 뭐 엘샤다이 등 이게 샤다이라는 용어예요. 전능자라는 말. 기운이라는 말은 니슈마트, 이게 어떤 운행, 호흡 그런 번역이 되는 말이죠. 숨을 불어넣었다. 창세기 2장 7절에는 그렇게 번역을 했죠. 인간의 생명이란
인간을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음인 영과 생명의 말씀이 인간의 영에 부어져야만 영이 소송함을 받으므로, 그러니까 아담 세계의 사람들은 다 금령의 나무 실과를 먹자마자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몸이 죽은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다 죽은 상태죠. 그런데 그 죽은 영을 살리러 오신 분이 중보자다. 일천천사를 대표하는 한 천사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말아들로 처음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육과 동일한 피조물로서의 자신이 인자 즉 모태에서 난 연약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엘리후가 지금 너나 나나 다 흙에서 지음받은 똑같은 입장인데, 그 흙에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는 욥이나 욥의 친구들을 어떻게 제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그만큼 그들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엘리후도 그 인정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영에서 계시로 받은 말씀을 직설적으로 사람 눈치 안 보고 그렇게 하는 말은 욥이나 욥의 친구들 얼마든지 제어하고 굴복시키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자,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서 진술하라. 이 말은 고린도전서 14장에 이런 말씀이 이제 인용이 됐는데, 교회 중에서 여자가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여자가 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그냥 말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이 아니고, 여긴 진술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고, 따져서 말하네. 따져서. 대부분 왜 그러면 예수님한테 따졌는가,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거 잘 알 거예요. 똑같은 히브리어를 구사해서,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구사해서 성경 이야기를 나눴어요. 예수님이나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유대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당연히 랍비 학교에 가서 수학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뭘 공부했냐, 신학적으로 공부했다 이 말이죠. 배웠다. 그러니까 랍비 학교를 졸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가르칠 권위 있는데, 너는 무슨 권세로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 말인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우리에게서는 용납될 수가 없다라고, 여자가 교회 중에서 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 말하자면 이런 때는 그게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성구사전이나 단어사전을 처음부터 추적을 해서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영이 다르면 부딪히고 따지는 거거든. 영이 달라서 그런 거거든. 그게. 다른 영으로 진리를 증거하는 주님이 보낸 증인들의 말마다 따지고 덤비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 교회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한 이해를 못 하다 보니까, 여자는 교회에서 말하면 안 돼, 막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회 이제 특히 그 사람들은 형제들하고 같이 쭉 앉아서 말씀 나누다가 어떤 참에 펄떡 일어나 급하다고 해서 했다가 난리나 힘을 빠른 소리 났다 이거야. 바늘 떨어지는 소리 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가르치거든. 주눅 들어서 그냥 자기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런 데서 이건 아니다 싶은 걸 너무 철두철미하게 배워가지고 난 왔으니까 그냥 막 풀어놓는 줄 알고서 또 막 해도 되는 줄 알아. 그래도 안 되는 거지. 방작에 막 댐비 쌓고 이렇게 뭐가 돼 있어. 그게 무질서 그냥 하나님을 멸시하는 얘기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생명률에 의해서 다 알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누가 이래라 저래라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얘기지. 예. 욥기 이제 33장 8절로 12절 갑니다.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이게 교만의 말하였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한 말은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게 그 말소리가 하늘로 푼 줄 모르는 자기의 의와 자기의 선을 너무 지나치게 자랑을 해가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르쳐버려. 인간의 자랑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오른심이나 하나님의 선하심이 글렀다라고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참 사람 누가 있는 거. 그럼 나는 여자로부터 나온 사람이 아니다 이 말이지. 아니 하나님께로 직접 났어야 깨끗하지. 어떻게 여자가 났는데 무슨 재주로 깨끗할 거요. 거기다 대고 막 이제 인격적으로 순전하고 불의 돕건을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야, 이렇게 나오는 사람 못 당해요. 이런 사람 치고 자기의 흠결이나 허물을 누가 지적을 하면은 참들 못해. 못 참어. 막 끌어올라가지고. 그런데 남을 정지하는 거는 그렇게 잘해. 눈꼴시에서 못 봐. 누가 뭐 하는 거 보면 가지고. 이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진짜 하나님의 진짜 일천 천사 중에 한 천사가 대표로 와가지고 중보의 말씀을 해주실 때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그래도 값없는 은혜로나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것은 사람의 공로가 아니다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나는 순전하고 불의도 없고를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느라고 그냥 막 하나님이 눈 씻어가면서 막 저놈이 뭔지도 하고 뭔 소리 하지 이것만 밝히는 것처럼 막 그래가지고 내 잘못도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없는데 그걸 사실 조사를 하셔가지고 나를 오늘날 이렇게 고난에 이렇게 당하게 만들어가지고 세상 인간들한테 말이요 이렇게 수무당하게 만드느냐 해가면서 막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가져버릴 거예요. 막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엘리후가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못 들어주겠는 거지 뭐. 그냥 이걸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서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나님의 그런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짓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일천천사 중에 인간들이 다 이렇게 흠결과 허물이 많고 약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일천천사 중에 대표자 한 천사를 보내가지고 중보의 말씀을 태어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나의 의와 선으로 그르쳤습니다. 해가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천사들에게 명령을 하실 때 그 사람 벌하지 말고 그냥 살려주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대속물을 얻었으니까 대속물로 대신 죽이고 형벌받게 하고 그 사람이나 그냥 풀어주라.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후는 욥에게 이걸 딱 지적하면서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결론을 탁 내린 거예요. 너무 자신을 의롭다 여기고 선하다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하나님이 선하시면 그르쳐버려. 이 말은 인간의 선과 의로 하나님의 선과 의를 뒤집어 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이 불의한 짓이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멸망받는 거라는 거예요. 뭐 욥이 뭐 과부 돌봐주고 뭐 가난한 사람도 돌봐주고 한 것 자체가 야 그것도 잘못한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 한 거야 하고 뭐 인정 다 받죠. 그렇지만 그것에 근거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일천 천사 중에 한 천사가 중보자로 와서 대언을 할 때 그 말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의와 선을 그르쳤으나 나에게는 사실은 알고 보니까 아무 유익도 없는 거였었다.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에 근거해서 건져준다 이거예요.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해서 붙들어준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그러니까 엘리후는 처음부터 욥과 친구들이 그 변론을 나누는 거 다 듣고 있었다는 거잖아. 예수님은 이제 이런 말씀을 인용할 때 너는 누구냐? 이제 난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왔던 자다. 이렇게 말했어. 그 사람들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야. 율법 지도자들이 창세기부터 인간의 의와 선으로 하나님의 의와 선을 그르쳐버리는 그 언행들을 다 듣고 보고 있다가 내가 찾을 때 예수님 뭔가 아니야. 일천천사 중에 대표자로 중보자로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고 순전하여 불의도 없다 막 이렇게 참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이게 참 이게 욥과 그 친구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가딱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의와 선을 그르칠 수가 있어요.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뭐 영적인 어떤 성경줄이나 읽어가지고 뭐 좀 깨달았다 그러면은 옛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 그래가지고 지가 나는 그러라 거기 딱 결과적으로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 보면 그런데 또 그런 나는 그러라 하는 사람들은 세상 교회 신부나 목사들이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가르쳐 준 적이 없는 뭔가를 부분적으로 깊은 것들을 이렇게 아는 게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한테 그냥 밥으로 딱 먹혀버리는 거잖아. 자신은 순전하고 불의도 없는데 깨끗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신다.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걸 내가 다 들었다 이거예요. 이런 구절은 욥이 앞에서 한 말을 간접적으로 이제 재인용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이 자신의 허물을 노리고 그것으로 인해 공격할 기회를 엿보시는 것으로 이건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 걸려 넘어지는가 그걸 기다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것은 마귀 하나님이지 그게 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이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바로 후반부에 나타나는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라는 표현인데 욥은 자신의 환난이 마치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가장 의로운 또 선한 자기가 하나님의 원수나 되는 것처럼 여기시고 나에게 이런 재난을 갑작스럽게 보냈다 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상과 이런 사고를 가진 그 영이 하나님의 원수를 행한 거였기 때문에 이걸 일천천사 중에 대표인 한 중보자를 보내서 욥을 설득하고 깨닫게 하려고 욥에게 이런 일이 왔었던 것이지 욥이 이런 선행 조건이 없었었다면 엘리후가 말하면 들을 사람이 아니야. 이 사람이 나부터도 안 들어. 뭐 지식나부랭이 가지고서 이제 그 말하자면 세상적인 표현 개똥 철학이지. 그거 가지고 따따붙다 하는 것이 몸에 밴 사람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영적 하지 마. 막 이렇게 나가 버려. 그럼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어? 그러면 입 딱 가물어 버려야지. 그럼 너는 이제 멸망을 할 수밖에 없어. 그 말이잖아요. 엘리후의 말을 안 들으면 엘리후가 길게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굴복하면은 32장 33장 일단 먼저 말씀하시고 34장에서 37장까지 반복되는 똑같은 내용을 또 말하거든. 주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고 마는 게 아니라 반복하신다는 거예요. 깨달을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그런데 나중에는 제3, 세 번째까지 말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나왔어요. 두 번, 세 번 타이르는 말로 하고도 끝내 안 들으면 대적하면은 그 대적자 앞에서 그 영이 부딪히기 때문에 이 딱 다무러지게 말이거든. 전도자가 전도해보면. 그러면 이제 그러다 돌아가셔 그 말이지 뭐. 이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바로 후반부에 나타나는 나를 대적으로 여기사라는 표현인데, 이거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크게 오해한 거다. 대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주였던 모든 재물도 자식도 모든 것도 건강도 다 이렇게 빼앗아 가셨는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욥을 당신의 종으로 쓰시고자 하는 생각이 이미 있었다 이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선행 조건을 해놓고 나서 일천 천사 중에 한 천사인 엘리후를 딱 보내가지고 중보의 말씀을 대언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이제 엘리후의 말을 듣고서 깨달으면 부분적으로만 깨닫게 마련이라 완전히 굴복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엘리후가 나중에 여호와로 이제 또 두 번째 이제 또 말씀을 하시면 그것은 구속을 예언대로 이루신 예수님이 그 영이 되어져 가지고 영의 말씀을 딱 들으면 그때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완전하게 인도를 받기 때문에 엘리후의 말씀은 지금 욥에게 많은 말을 다 해주고 싶어도 다 해주면 더 헷갈려. 그리고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죽 오면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제자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할 얘기가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듣기가 어려울 거니까.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구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인 진리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 진리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사복음서의 말씀은 요약적이고 간추린 말씀으로 되어 있지만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의 말씀은 훨씬 더 나가는 말씀이고, 계시록의 2장 3장에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4장 이후에는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역사상에 이제 실현되는 얘기를 지금 기록하는 건데, 이런 것을 성경의 흐름을 알아가면서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 안에서 들으려고 그러면 속에서 거부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그 영이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유심히 들어야죠.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너는 사람이지만 네가 신은 아니잖아. 이 말이죠.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는 분이지만 인간이라는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한계 안에 딱 제한을 받게 마련인데, 그래서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는 인자로 왔을 때는 그분 자신 속에 아버지가 함께 계시다고 해놓고 나서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예수님이 이 말씀 인용했잖아요. 왜? 사람은 시간과 공간에 어떤 상황에 통제와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슨 제한이 있겠어. 마태복음 12장 34절 37절 인용을 했는데 읽어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유대교 지도자들 보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뱀이라는 게
유대교 지도자들을 상징한 거였잖아. 모형이잖아. 유대교 지도자들은 오늘날은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요 사탄의 회당이다. 회물이다. 예, 실제로 오늘날은 지금 기독교계의 자기 몸만 기르는 몰지각한 목자들을 목자라고 하지도 않고 요새는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들을 말하는 것은 그게 다 뱀들이거든. 이렇게 이제 목사들 또 이제 성질 나가지고 둘 가지고 달라들까 하면서 달라들어도 난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게 독사는 막이고 독사 새끼들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이니까 독사가 악하니까 그 새끼도 똑같이 악한 거지 뭐. 독이 있는 거지. 그 말 사람의 말 속에는 독이 흘러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 그래서 특히 가까운 사이인 내가 내 말 조심해야 돼. 뻔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괜히 독 품는 얘기는 안 하니까. 가깝다 해가지고서 그냥 속에서 그냥 자기 그냥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게 다 그게 동물 뿜어내는 말인데. 그래가 이제 죽을 때쯤 됐는데 왜 안 죽지? 하고 들여다보고 있지 이제 또 실컷 뿜어놓고 나서는.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마음에 복샘이 들어있어.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부부간의 이혼 법정에 서는 것은 대부분 말 때문에 그래요. 조심해야 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심판을 뭘로 올 거냐? 자신이 내뱉은 말로 한다는 거예요. 흙에 선한 사람으로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흠도 없고 의롭기만 한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고한 자신을 지나치게 감시하며 핍박하시되 압제할 기회를 틈타서 이와 같이 고난을 보내셨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이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아니 흠없는 인간이 어디가 있고 뭐 잘못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하필이면 왜 나만 가지고 닥달을 해. 이러는 거지 뭐. 그런데 이게 복이라는 것을 지금 욥은 전혀 깨닫들 못하는. 그러니까 막 원망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천천사 중에 한 중보자를 보내가지고 욥을 회개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으로 쓰려고 작정을 해가지고, 그런데 매사가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한테 엘리후가 와서 얘기하면 들을 사람이 이 사람이? 새 친구가 얘기해도 1대3으로 해도 3명이 못 당하는 사람인데 엘리후 젊은 친구가 와가지고서 얘기하면 욥이 들을 사람이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오기 전에 준비가 다 돼 있어야 엘리후의 말을 듣고 굴복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엘리후만 보내갖고는 엘리후 말을 절대 안 듣습니다. 교회 중에서 내가 가끔 그 얘기하는데 자신이 뭐 성경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자긍심 버려야 돼. 그렇게 아는 것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하고 죽이는 것으로 아는 것이지 생명으로 아는 것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아는 것이 두 면이 있는 것이거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있잖아. 선악 지식이 있잖아. 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다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정말 참 이게 신기하냐.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그쪽에는 말씀이 영감으로 부어져 가지고 계시가 깨달아져야만 이게 영생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천연적인 흙사람이 뭔가 지식이 많아져 가지고 그러면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로 18절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이거는 이제 로마서에서 바울사도가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할 때, 하나님은 종을 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인데 한 줌의 진흙을 가지고 금유의 그릇을 짓고 똑같은 진흙 가지고 진노의 그릇 짓고는 하나님 맘이지, 종을 주 창조자 맘이지, 네가 왜 나를 이렇게 해줘놨느냐고 따질 수 있어? 그랬어. 그러면요, 우리는 긍휼의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증거는 뭐냐? 욥처럼 엘리후 만나기 전에 박살나야 돼. 이게 경험이 필요해. 이런 것이 없으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 이게 정말 사람 죽여 이놈 거 설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면 또 그럼 고생하면 구원받냐고 또 따질 거예요. 아니 고생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야 또. 고생 직사게 하면서도 그러다 돌아가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어. 그런데 좀 비유가 좀 극단적인지는 모르지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냥 코마 상태였다 그냥 자꾸 하신 삼성 회장 하셨던 그분같이 고생하신 분 있으면 손들어봐. 감옥에 몇 번 갔다고 그 아들까지도 감옥에 왔다 갔다 했었더만 또 대대로 그럴 거야. 이제 그 손자한테 불러고 아니 손자 당연히 감옥 들랑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나는 입도 본 것도 못해. 그러니까 난 감옥에는 안 가봤어. 그러니까 뭐 내 고생했다고 웃다 대고 얘기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고생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고난당하는 건 다른 것이거든. 그래서 고생한다고 구원받을 것 같으면 다 뭐 감옥에 가서 뭐 수십 년 감옥살이 하다가 겨우 뭐 기독교계에는 뭐 죄 저질러가지고 감옥에 가서 감옥살이 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목사 됐다는 분도 꽤 있어요. 뭐 그거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그 고난에는 우리가 따라가다 못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오해해서 듣지 말고 육신의 생계 문제 때문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은 제일 쉬운 거예요. 인간은 그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그걸 하고도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못 알아듣고 고집 부리면은 다른 방법으로 하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해야만 겨우겨우 풀칠을 한다. 그게 은혜인 줄 아셔야 돼. 예. 세상에서 뭐 과부 뭐 이런 거, 예. 그것 가지고서 자기의 뭐라고 그러나 세상의 어떤 조류에 의지해가지고 자기는 뭐 대단하게 막 보호받아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나라가 다 보호해 주잖아. 보호하고 나라가 지금 다 해주잖아. 세상 사람들은 갑질만 욕해요. 근데 을질은 더 무서운 거예요. 난 이런데 왜 안 도와주냐 이러면서 그거 몸에 배면 큰일 나요. 어떻게든지 해서 스스로 서서 타인들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누구 눈치 살피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비굴하잖아. 왜 그렇게 살아? 그런데 또 이제 이런 이치를 모르고 자수성가하면 교만해져 또. 이 참 하여튼 사람이라는 게 이래도 탈 저래도 탈. 아이고. 그런데 홀로서기를 다 하는 것을 자식들한테도 그걸 가르쳐야 되고 본인이 그걸 보여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려고 한다거나 나 이렇게 힘든데 왜 나 그냥 모른 척 하느냐 이런 생각 절대 가지면 안 됩니다. 얼마나 비굴해요 그게. 그거 뭐 을질이라고 그래. 갑질만 중요한 게 아니야. 을질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 욥과 그 친구들처럼 하늘 높은 줄을 모르고 자연인의 혼적지에 욥기에서는 욥과 그 친구들이 슬기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님의 숨결이 나를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 또 이렇게 반대되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그 혼적 지혜와 그 알량한 지식 이걸 자랑하며 사는 것이 습관적으로 길들여진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우준해져 가지고 못 알아듣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폭포고 오고 못 알아듣는 인간도 힘들고.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 부를 때는 얼마나 답답한 친구예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나를 오해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그냥 나보다 훨씬 못된 놈들이 훨씬 많은데 왜 하필이면 나만 붙잡고서 이러냐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 정말. 아 특별히 더 사랑해서 그런다는데 뭔 말이 많어. 내가 널 쓰겠다는데. 그러나 뱀에게 받은 슬기와 지식으로 조성되어 교만해져서 완악해진 인간의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경고 말씀에 두세 번 반복해서 말씀해도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세우고 인간 세상의 영광만을 계속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짐승의 마음을 받아서 그런 거다. 지혜로운 마음을 받은 게 아니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시는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합니다. 이게 하나님은 사람이 자는데 꿈에 나타나 가지고도 두려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꿈에 뭐 가임을 지는 꿈, 누가 막 뒤쫓아와서 막 도망가야 되는데 막 발이 안 떨어져 가지고 막 몸부림치는 꿈 이런 거 꾸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뭘 깨달아야 돼? 내가 이 저주받은 땅바닥에다가 아주 이 발목까지 묶어놔가지고서는 마귀가 다 잡으러 오는데 도망도 못 가게 착고에도 그냥 채워놔버렸네. 이제 이걸 깨달아야 되잖아. 경고를 받고 깨면. 그런데 에이 영 불길한 꿈 꿨어. 또 이러고 갔어. 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꿈으로도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인생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뱀이 그 정신을 지배하는 여자가 난 흑사람인 죄인들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경고를 무관심하거나 영이 죽은 인간들의 정신상태에 로마서는 우준해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병들거나 죽은 정신상태가 병들거나 죽은 상태를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졸다 잠든다 이것은 영적으로 조는 건 병들은 사람, 또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그런 표현도 있다. 이거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다.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라는 말은 멸망의 구덩이가 이제 함정이라는 번역이 많죠.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근데 여기 우리 윤상문 형제님이 안식일 날 왜 유대교 지도자들이 구덩이 몰래 파놔가지고서 소고 양하고 빠지게 만드느냐고, 그게 뭔 뜻인지 아느냐고 이제 그럼 그러더만 그거는 참 바르게 잘 깨달으셨어. 성당 예배당 오늘날은 이제 안식일 교인들이 아니면 이제 일요일 교인들인데 일요일 날 성당 예배당에 가면 그게 함정에 빠지러 가는 거요. 그런 일이 나셔. 그 목사님들이 함정 봐놓고 기다리는 거거든. 거기 한 마리 또 빠지나 안 빠지나 아니 이미 죽음의 함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 줘야 되는데 세상 함정에 빠진 사람들을 아예 배나 더 깊은 함정에다 빠져가지고 도저히 못 나오게 딱 만들어버리잖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들 돌 들고 달려들 생각이나 하지 내가 지금 함정 파고 있나? 이런 생각을 안 해버려. 안 해. 듣질 않는다는 거 이게. 들을 기가 없어갖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인간이 논쟁을 하겠냐.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일은 없어요. 사람이 못 알아듣지. 하나님이 응답 안 할 리가 있어요. 세상교계에 가면 이제 흔히 이제 기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가면서 고아의 아버지 해가면서 참 말이 많은데 나도 경험상 그래요. 세상교회에 나가서 내가 뭔가 육신적인 어떤 필요가 있어서 기도하면은 응답이 사흘도 안 가서 와버려. 야, 자, 그러니까 이제 맞들렸어, 이제. 맞들려가지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대고 목사들 와서 이제 막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입을 크게 열라고 해서 이러다니까 가서 막 저 사람 내보다 목소리 큰가 싶어가지고 나는 막 목소리 막 하나님 귀없어서 못 알아들을까봐 막. 그런데 그게 너무 당연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서 오면은 뭔가 좀 기대가 돼, 이제. 한 3일 가기 전에 해답이 오겠지? 이러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해답은 못하치고 얻어 터지고 박살나게 얻어 터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응답이 안 오더만. 하나님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다. 왜 그래요? 육에 속했기 때문에,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 알 것도 없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데도 사람이 무관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응답이 있지만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관심을 갖지, 얻어 터지면 그때까지는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더니 어느 날은 응답 안 해주시더니 그 다음에는 막 정신 못 차리고 후들겨 패버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거기서 이제 진짜 알아들여야지. 지난번에 기도하자마자 응답해 주신 것은 깐난애기니까, 깐난애기 그놈한테 너 그런 기도 하지 마 하고서는 후들겨 패버렸다가는 예수 믿을 사람 누가 있어? 안 믿지. 다 안 믿어버리지. 다 떠나가지. 그렇게는 안 하시지, 하나님도. 말씀이라는 것도 사람의 생명의 자람에 따라서 말씀의 레벨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당연히 달라져야죠. 아니, 초등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 거 가서 가르치면 안 돼요. 자기가 못 알아듣는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선생님이 틀렸다. 오늘 선생님이 그 강의하는 거 보니까 전부
다 틀린 얘기만 하더만 그래. 이건 자기 생각 안에서 들은 것이지. 자기 한계 안에서. 대학생 모아놓고서 뭐 아침에가 반짝반짝 뭐 이러고 있으면은 그거 됩니까 그게? 대학생들이 우리 등록금 토해내놓으라고 데모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명의 정도에 맞춰서 주님께서는 어느 수준에서는 어떤 스승을 만나게 보낸다 이거예요. 그 스승에게. 그러다가 때가 되면 그 선생에게서 딱 떨어지게 만들어버려. 그렇게 은혜됐는데 어느 날부터는 치받아서 그런 모습을 못 듣게 만들어버려. 그럼 이제 막 고심고심하다 또 조금 더 나아가는 사람 만나게 만들어 놓거든. 그럼 이제 세상 교회 사람들은 우리는 지조가 있어가지고 그 천주교인들이 대부분 그러지. 왜 이렇게 그냥 왔다리 갔다리 썼냐. 그냥 나는 한번 천주교에 코 박았으니까 나 여기서 죽을 거야 그냥. 그게 말이 되는 소리요? 세상 교계도 수준이 다 다릅니다. 세상 교계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가르치는 사람의 수준이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이게 대학교 학부생은 지도 교수님이 직접 강의는 별로 몇 시간 안 해요. 4년 해봐야 지도 교수님 얼굴 본 곳이 몇 번이나 있겠어. 보는 일이지. 대부분. 대학원생 중에 석사학위 받은 분들, 박사 과정을 뭐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제 그런 분들한테서 강의를 듣는 것이지. 지도 교수님 날마다 학부생들 그 강의 한다면 그 말이 돼요, 그게. 지도 교수님은 대학원 과정에 있는 석사 과정 사람들하고도 별로 관계를 많이 안 쳐. 연구원으로 물론 쓰기는 쓰지만 주교로 대부분 그 박사를 이미 받고 교수가 되기 전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한 둘이나 셋 이렇게 두고 그 사람들한테 연구 과제 그 아웃라인만 딱 주고 나서는 석사들 데리고 본인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학위를 받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학부생들은 대부분 석사들이 가르치는 거는 빼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대학교 지도 교수님이 대학생들 불러놓고 대학생 강의실에 딱 들어가자마자 아침에 반짝반짝 이러고 앉았으면 대학생들이 승진 나가지고서 뛰들고 나서 등록금 말이요 몇백만 원 내놔라 말이요. 그럴 거 아니요. 당연히. 이런 것을 알아야 돼.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어떤 스승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안내하신다. 어떤 종에게는 어떤 양을 붙이는 것이 하나님이 다 배려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미련한 짓을 할 뿐이겠어요. 자, 그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제3, 제4 자꾸 해쌓는 것은 이는 사람에게 그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은 무관심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셔도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든. 세상 사에 관해서는 자연히 눈을 그쪽으로 돌리게 돼 있어. 인간이라는 건 아주. 이게 정말 참 보통 문제 아니야. 네. 인치듯이 반복해서 경고하시는 것은 교만하고 완악한 그의 생각과 말과 그의 하던 짓을 다 바꾸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인간에게 임하는 고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인간으로 하여금 타고난 슬기를 의지함으로 술수와 잔꾀를 오남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르쳐버려. 그게 인간의 특징이거든. 그러다 보면 내가 그러라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뭐 그런 거 뭐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러라라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는 떠났는데 왜 그런 사람들한테 붙잡히는가? 예? 성경이 말한 대로 하면, 베드로 사도가 표현한 대로 하면, 마귀가 배고파가지고 뭐 잡아먹을 것 없나 싶어서 두루 울면서 먹을 것 찾아서 두루 돈다는 그랬는데, 그게 자칭 나는 그러라고 하는 자들이 부분적으로 뭔가를, 세상 교회가 성경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세상 교회 목사들한테 들어보지도 못한 어떤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부분적인 것을 이렇게 언제 들으면, 아, 나 이제 살 길 만났다고 그러면 가서 딱 붙잡혀 버리거든. 그것은 그 영의 감동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지식의 한계인 것이고, 인간의 지혜의 한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영분별이랑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서 멸망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라 그랬는데, 구덩이 얘기는 이미 뭐 아까 했고, 그 생명을 칼에 맞아서, 칼 맞아 죽는 얘기는 이게 뭐냐,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 진리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표상적으로는 번개를 표상으로 들어서 셈족은 칼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칼이다 그래요. 뭐 그 번개는 진짜 뭐 막 칼처럼 막 예리하게 막 깜깜한 흑암중에서 막 그 하늘을 막 쫙 갈라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칼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둠을 뚫고 빛을 가지고 우준한 인간의 영에 계시하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상태를 빗댄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칼에 맞아서 육은 죽지만 영은 빛 가운데로 살아나야 되거든. 그런데 오히려 칼에 맞아 죽는 수가 있어. 이제 이게 심판의 말씀이 집행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온역이 온 지구상을 다 지금 이제 휩쓸고 이루고 다니는데, 첫째는 온역,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전쟁이거든요. 이 세 가지 이게 하나님의 칼이에요. 나타난 상태. 그러니까 어디를 읽다 보면 번개로 예시가 되어졌고, 어디를 읽다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말씀,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말로 설명이 되어 있고, 어디 읽다 보면 육에 속한 인간들 아무리 달래도 끝내 고집을 부리면은 징벌을 실제 집행해버린다는 거예요. 뭘 넣느냐, 나타난 상태는 기근과 온역과 전쟁 세 가지를 이제 하나님의 칼로 사용하시는 거죠. 이게 성경 해석은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칼 뭐 이런 얘기가 나와도 비유로는 번개, 그 다음에 영적 해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이것을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기 때문에 기근과 역병과 전쟁, 이 세 가지가 주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어요. 자칭 슬기롭다고 자긍하는 인간이 삶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보내시는 원인은 사람의 혼으로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이며, 욥이 지금 하나님의 칼 맞은 거잖아요. 이게 날벼락 맞았다 그러죠. 셈족들은 흔히 아닌 맑은 하늘에서 뭐 날벼락이 쏟아졌다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을 죽이는 공의로운 형벌을 받지 말게 하려는, 이게 불못에 그 영혼이 들어가는 그런 형벌을 받지 말게 하려는 의도로 무지하면서도 교만한 인간의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알고 본 욥에게 은혜를 입히시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본문에서 칼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심판의 말씀이 인간의 삶에 집행될 때 누구의 영혼이 멸망당할 것임을 염두에 두는 하나님의 징벌이나 형벌을 의미하는 표현으로서 질병이나 극한 기근이나 전쟁 등이 무지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칼로 징벌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음 월요일 날 또 말씀을 나눌 겁니다.